믿음 없는 세대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찬가가 있는 것 같이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찬가가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심볼이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예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막힘없는 태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 아브라함은 예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그에게 응답했던 것이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아니요 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죄인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유명한 정의를 내리었다. 실상이라는 글자는 헬라어의 후포스타시스여서 영역에서 substance 또는 reality로 번역하며 본질 혹은 실제라는 말에 해당한다. 크리소스톰은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즉, 우리의 부활은 아직 소망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것을 실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를 시간의 연속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세계에 높이 올리는 것이며 거기서는 미래도 현재와 똑같이 실상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데보스도 이 해석에 동의한다. 데보스 박사는 말하기를 보이는 모든 현상의 배후 또는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이 해답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기능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없게 된다. 믿음은 다만 미래사에 대한 확인일 뿐 아니라 현재의 소유다. 그 대상의 실질이 지금 우리의 소유로 되어지는 길이 믿음인 것이다. 확인, 그것이 곧 본질이며 믿는 그것이 그대로 사실이며 약속이 그대로 성취며 소망이 그대로 현유인 것이다. 모든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또는 그와 연합하는 것이 곧 믿음인 까닭이다 하였다. 그러나 이 설명에서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것은 믿음과 실상이 너무 과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믿는 자의 주관에 몰입되어 버리는 위험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것들의 확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확인보다 더 깊은 실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질이 소망 중에 있는 그것과 동일하다면 신앙이란 것이 하나의 자기 환상으로 화하여 버린다. 이집트에서 파낸 파피러스 중에서 밀리겐 박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이 실상이라고 번역한 후포스타시스라는 말이 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토지 문권, 즉 요새로 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다음 말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에 있어서도 그 뜻이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것이다. 하여간 흥미있는 설명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그 것들이 문제라는 것보다도 그 것들을 잊게 하신 주 되시는 그이, 그 구국의 인격이신 그이가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문제가 최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보는 눈이 곧 믿음인 것이며 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현인 것이다. 지금부터 361년 전에 콜럼버스가 이리업 편주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을 발견하였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말하기를 콜럼버스는 하늘을 판독하는 믿음 이외에 다른 항해 지도를 가지지 않았었다 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였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 이외에 다른 아무 여정기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믿음은 모험한다. 믿음은 창조한다. 믿음은 전진한다. 믿음은 활동한다. 믿음은 생활한다. 등등의 말이 격언같이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일반적 기질은 안전제의를 종교의 목표로 여기며 향락을 축복의 극치로 생각한다. 이것도 현대 세속주의 문명이 빚어낸 마술의 하나다. 물론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안식처를 구하며 안전지대를 찾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벼락이 치며 홍수가 나며 폭풍 후 질병, 폭탄과 파편이 비오듯 하는 고장에서 주여 나를 가리우소서, 주의 전능하신 품에 안아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인정이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인간들에게 모든 수고하는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하시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런 피동적인 면은 그리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어린애같이 가련한 것들에게 베푸는 인자하심인 것뿐이다. 신앙의 본래 모습은 힘차게 능동적인 것이며 전투적인 것이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간 스치기만 해도 피가 터져 솟을 듯 긴장한 전투를 명령하셨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알지 말라. 도리어 칼을 주려 왔노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런 명령은 결코 안전제일에서 생겨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빠진 사자 같아서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제일 큰 원수는 범용이다 하였다. 신앙은 평범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비상한 것을 전취하려는 모험이다. 백척간두에 또 한 걸음 내디디는 전진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언제나 위기를 내포한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는 고정적인 자리 펴고 드러누워 일보도 향상, 전진, 개척, 발전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밤낮 정통이니 보수니 하며 여기가 좋사오니만 부르고 전 세계가 눈부시게 진리 탐구에 매진하는 도상에 앉아 자만자족하며 오불관원이다. 나 자신은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소위 정통하노라는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안전제일주의자들이며 자족하여 진보성 없는 자들이며 그들의 통 속 생활은 그대로 자기 몰락의 징후를 여실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맨 박사의 라디오 방송 설교집에서 본 이야기다. 1886년 미국 정부 노동국장이 국내 국외의 정세를 지찰하고 보고하기를 필요한 철도, 운하, 통신, 상선 등이 다 완비되었다. 지금부터 50년 동안은
새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미 시설한 것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지금부터 당분간은 신발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어느 땐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39세, 헨리 포드가 23세, 찰스 스타인매츠가 21세, 퀴리 부인이 19세, 로버트 밀리컨이 18세, 오빌라이트가 15세, 마르코니가 12세, 아인슈타인이 7세 때였다. 믿음은 소망의 줄을 타고 자라나는 생명의 첨단에서 불붙는다. 믿음 있는 자면 진보, 발전, 자유, 창조에 약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는 그러면 안식을 요하지 않는가? 그는 자기를 쉬려는 안식처를 구한다는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그렇게도 내 영혼은 당신을 갈구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옛 시인같이 신앙이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의 전부인 것이다. 신앙인은 그리스도 자신을 구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그대로 안식이며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의 뜻을 이루려는 노력이 그대로 그에게는 안식인 것이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피난처를 나보다 높은 고장에 찾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한다는 진격태세가 최선의 방위인 것이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낮은 데에 안식처를 구하려 한다. 글쎄 그것이 성신이 일러주시는 대로의 내 양심의 고백이기는 한데 그대로 나가면 성교부 보조가 끊어질까 걱정인데요. 그렇게 올바르게만 나가려면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러면 교회 유지가 곤란하겠는걸요. 바르게만 나가려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평온을 생각해야 하잖소.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나에게 명령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수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님과 같이 기성교회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인 것도 아니다. 선교부, 기구화한 종교단체, 교인수 이런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낮은 것이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견고한 망대신이이다. 우리가 더 높은 이상, 더 넓은 환상을 보며 용약 전진할 때 우리에게는 안전과 희열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더 높은 이상, 더 넓은 환상이란 다만 사상이나 소망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묵약에서 생각하며 행동한다.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의 자랑이다. 나는 어떤 주위의 압력이나 나 자신의 안전책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신앙 양심을 애매하게 한 때처럼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쾌한 때는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 반면에 내가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스도를 애매하게 굴지 않았다는 자신이 생긴 때처럼 평안하고 기쁜 때는 또한 없었다. 그러므로 내게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그의 뜻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자체라고 나는 경험하고 있다. 이 안식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안일이 아니며 향락도 아니다. 소위 안전제일주의의 만족도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러나 그 순환 중의 기쁨, 그 위에 내리는 위로, 그것이 곧 성신의 희락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하다 하는 거짓말로 너희를 비방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 처하여 있는 동안 이에서 더 실질적인 안식과 영예는 없을 줄 안다. 전도서에 나이 늙으면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하였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나이 한 세기도 못 되어서 벌써 온전히 늙었나 두렵다. 이 침체하고 고루하고 환상을 잃은 직업 종교인 전통 맹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하신다.